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의 능에서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 사도 바울 신앙 전반에 깔려 있는 신앙의 기초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말미암아 신앙입니다.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제외시키고 있어요.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의 원인이 바울 자신에게도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가 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는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사도 고시가 있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해서 사도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원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나는 결과지 원인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행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내가 사도가 되는데 좀 보탬이 됐다, 이런 생각을 1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바울은 결코 용납지 않아요. 자기가 원인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주 견고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왜? 바울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원인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몸부림친 게 이 사울이었잖아요. 자기가 원인자가 되고 싶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되고 박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냥 박살난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본질의 그 밑바탕에 원인자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는 거잖아요. 이 원인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악과 효과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요, 처음에 효과 본 그걸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인간에게 계속 부추겨요. 네가 원인자야. 네가 원인자야. 네가 원인자가 될 수 있어. 말씀을 지켜.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요, 사탄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알면 이 원인자가 되고 싶은 그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이 원인자 되는 재미로 살아요. 자기 기도가 원인이 되는 재미, 자기 헌금이 원인이 되고 자기 헌신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재미. 여러분, 이 재미에 인간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 재미가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자기 노력과 공로가 원인이 되는 그런 세상, 그걸 꿈꾸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사실은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말미암음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사탄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인간을 부추겨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원인자 되고 싶은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한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그리스도 아니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이 법 이야기 로마서 8장에 가면요, 똑같은 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 나옵니다. 7절에, 로마서 8장 7절에.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이 사실은 성도에게 훅 들어온 거예요. 성취하라는 말씀은요,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속에 훅 그리스도의 법이 들어가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법 이야기 계속하는 그 로마서 8장에서는요, 양자의 영이 네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법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뒤로 가면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원인자가 등장을 해요. 로마서 8장 29절 후반에 가면 원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택한 백성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이 원인자에 의해서 세상은 둘로 쪼개진다. 그 이야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나눈다는 거예요. 누가? 원인자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정한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요, 확정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확정된 거예요. 그것대로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확정된 겁니다. 에베소서식으로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겁니다.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게 뭐냐? 분리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확정된 대로 주님이 오셔서 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 어떻게 집행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법을 집행하실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세례 요한이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거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미리 정해진 법대로 확정된 대로 집행을 하고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알곡 쭉정이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게 뭐냐? 가운데 줄 하나, 법이란 줄 하나 쳐놓고 OX 퀴즈, O 이쪽, X 저쪽 분리시키는, 계속 분리시키는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알곡 쪽은 뭐냐? 저는 원인자가 아닙니다. 이쪽이 알곡 쪽이에요. 쭉정이는 뭐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한 것은 좀 그래도 원인에 포함시켜 줘야지요. 이쪽이 쭉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기 짐을 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짐을 지라. 자기 짐을 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짐을 진다는 게 누군가가 내게 짐을 치워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뭐냐면 내가 원인자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지어준 짐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인자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서 원인자가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짐 안 지겠습니다. 그거거든요. 네가 줘. 내가 왜 져야 돼? 네가 해.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네는 짐꾼이고 나는 네 짐치라고 시키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되고 싶은 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지옥이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알바를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관리자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제 먼저 와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관리자 모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무개씨 이거 저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이거 저거 하세요. 그거 본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처음 와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저한테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관리자가 봤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야기하죠. 아니 당신이 해야 될 일 왜 이 사람에게 시키는 겁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관리자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대답 안 해요. 하는 거. 도른 척도 안 하고 가요. 이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이 관리자도 짬밥이 낮아. 여기서 일한 짬밥이 이 관리자가 낮아. 관리자인데 짬밥이 이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원인자야 이거예요. 내가 오래 이 바닥에서 내가 최고인데 네가 관리자라고 뭐 큰 소리 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데 관리자 말도 안 듣는 거죠. 이게 이 바닥에서는 내가 원인자야 인간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자기 짐을 진다는 말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짐을 지워주신 그 원인자의 법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짐을 지는 겁니다. 나는 원인자 아니에요. 그래, 난 짐 지는 자입니다. 기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내 법, 내 욕심, 내 자존심 깨지는 거, 그거 기쁘게 수용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간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법대로 되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주님 법대로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걸 주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주님은 자기 타당마당 더럽혀지는 거 용납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치우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이미 기존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깨부시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 그걸 쉽게 수용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이 법을 저게 뭔데 무시하고 무너뜨려? 뭐 그냥 뭐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내 법을 네가 무시해? 그래서 주님을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나의 원인자됨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매일같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네보다 소중한 건 없어. 네가 최고야. 그렇게 계속 무장시킵니다. 교회 나와도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교회. 그래야 내가 교회 다닐 줄 용의가 있어. 이게 내가 원인자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인자가 된 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는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 대접해주겠다. 이게 자기가 원인자잖아요.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간과하면요, 성경 해석 다 깨집니다. 이걸 간과하면 성경 해석을 전부 내 중심으로 해석하게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이루어주는 신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오셔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절은 네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절대로 그 단절된 간격을 이을 수 없다는 것. 그걸 못 박는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확증된 겁니다.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무슨 수로 이 법을 인간이 성취한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네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못한다. 그거 깨달으라고 성취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미암아가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네 쪽에서 내 쪽으로 절대로 건너올 수 없다. 분명히 하는 법, 그 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적용시키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은 네가 오직 주님이 하신 일로 기뻐할 수 있겠어? 네가 하지 못하고 네가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주님이 성취한 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 박수 쳐줄 수 있겠어? 그거 묻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주님의 성취를 뭐라고 했냐면 거저 주시는 바라고 했어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성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할 수 있어? 그럼 알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한 거 무시한다. 그건 못 참아? 쭉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십 년 기도했는데, 그거 좀 인정해 줘야지요. 내 기도 얼마나, 내 봉사 충성,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무시하면, 그거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쪽이 쭉쭉이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바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저 준 거야. 그게 거저 준 거라니까? 네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걸 내가 거저 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이러면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공로를 삭감시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법의 성취와 관련해서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법과 대비해서 반대가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불법 행한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그 앞에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권능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목회 40년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느라 죽을 고생했습니다. 교회 수십 개 개척했습니다. 내가 교회 40년 동안 충성봉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약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도대체 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반응, 이런 주님의 반응을 접했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속인다는 것은 사탄의 전문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상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불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거저 준 건데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되지 못한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다 쏟아부어 줬잖아요. 피를 그냥 쏟아부어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목사 생활했고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예배 안 빠지고 꼬박 헌금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불법이에요. 사탄에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임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창세기 3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존재이면서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원인자가 되고 싶어 해요. 기도 좀 해가지고 응답받았다면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간증이랍시고 하는 걸 들으면요, 참 안타까워요. 이 정도면 나 좀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이거거든요. 내 기도가 원인이 됐어. 이거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밑에서 뭔가를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땅에 없어요.
위에서 그냥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내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40분 해가지고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외부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의 자랑은 남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자랑은요, 반드시 비교거리가 있어야 자랑이 돼요. 아, 비교급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로 비교해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난 더 많이 헌금해서, 더 많이 예배 잘 참석해서, 더 많이 뭔가를 해서, 아, 나는 신앙이 좋다. 이거 비교해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비교급의 자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사실은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된 거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냥 위에서 쏟아 부어져서 나는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하고 온전한 선물 다 받은 겁니다. 구원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 선물입니다. 받은 겁니다.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피면 뭡니까? 나에게 자랑거리밖에 없지 절대로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 없습니다. 받은 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만 자랑할 거예요. 우린 용서받은 것밖에 없는 이것만 자랑거리예요. 다른 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오해를 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그냥 극단적으로 목사와 성도 관계로 이야기해서,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는 배우니까 같이 좋은 것을 함께하라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니까 이것저것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요. 제가 야고보서 1장 17절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요,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함께 하는 관계예요. 피차.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뭉치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뭡니까? 대속이고, 대속이 뭡니까? 용서하심 아닙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구하라고 한 것을요, 좋은 것 구하라고 한 것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주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성취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성취를 기뻐하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만을 찬송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잿덩어리였던 인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냥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그냥 주님이 버리셔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죄덩어리를 주님이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고 교회 되게 하시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끊임없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쏘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말씀에 깨어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늘 그 주님의 법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6장입니다. 376장입니다. 나 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자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택한 백성을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원인자가 되고자 하는 불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